현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관심이 없는 교회, 관심이 없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강단에서 혹은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있으며 또한 신학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거에서부터 특이한 현상을 저는 목격해 왔습니다. 그 특이한 현상은 뭐냐 하면 어떻게 신앙서적, 기도라 그러면 기도라는 신앙서적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해석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데 해석하는 것은 축소하고 최소화하고 징검다리가 없이 건너뛰면서 그냥 직접적으로 자기들에게 가져다 쓰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A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 A라는 말씀을 그게 본문이죠. 그대로 그 본문을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 본문과 그 해석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본문이 있으면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면 해석이라는 것은 어떠한 완벽성이나 절대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성경의 해석을 듣는 사람들이 그 해석을 수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상대주의나 자유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성경 본문은 너무나 명확해서 그래서 굳이 깊은 해석까지 할 필요가 없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당연하게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 얼마나 그런 부분은 크게 딱히 문제가 없지요. 물론 종교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후대에 편입시킨 거다.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대단히 해석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간단하고 강명하게 알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많은 말씀들은 주님의 말씀이든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이든 사도들을 통한 말씀이든 혹은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한 말씀이든지 간에 해석이 필요하다. 그 말이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한데 그 해석의 과정을 건너뛰어버려요. 무슨 위험성이냐 그러면 해석을 하지 않고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대중, 어리석은 군중은 그 본문이 A라는 본문이 B라는 뜻이 다 해버릴 때에 해석의 과정이 없으니까 선동에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A라는 본문은 사라지고 그 A라는 본문이 B라는 뜻이다 그래서 B라는 뜻만 남아요. B라는 뜻만 남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사람 중에 하나가 현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문재인 씨 아닙니까? 문재인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는 경제가 너무 좋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 뉴스다. 증거는 없지요. 말하자면 절대성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 버리는 것이. 경제가 안 좋다고 말하면 가짜 뉴스다. 그러면서 오후에는 기업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경제가 어려운데 당신들이 솔선수범해라. 혹은
높은 사람들 회의를 모집해서 경격이 안 좋은데 안 좋기 때문에 추경을 빨리 더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나 오전에는 경기가 안 좋은 것은 가짜 뉴스다. 그런 것처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는 너무 좋고 안보는 튼튼하다. 한미동맹은 튼튼하다. 그렇게 소리쳤다가 오후에는 미사일을 쏴댄단 말이에요. 그러나 별일 없다.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다 그럴 때에 진짜 뉴스, 진짜 이야기들을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결론 지어버리고 왜 그것이 가짜 뉴스가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조국 같은 그런 애들도 청문회 그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 자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 정상적인 근거와 자료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반박을 하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중상모략이고 가짜 뉴스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결론 지어버리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이 있으면 해석을 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그 본문의 단어, 문장, 문장과 문장이 만들어진 문맥,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양상에서 이 해석이 도출되고 나온다. 좀 더 자세히 한다면 이 문장의 의미는 문맥 속에서, 단어들 속에서 이러저러한 한 3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거다. 혹은 어떤 사람은 한 5가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혹은 이제 1절부터 5절이다 그러면 1절만 볼 때는 1절이 5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보이는데 2절을 보니까 5가지 중에서 2가지는 2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구나. 3절을 보니까 3절이 있기 때문에 5가지에서 2절 때문에 2가지가 사라지고 3절을 볼 때에 3가지 남았는데 1가지가 가능하지 않구나. 2가지밖에 안 남았네. 1절부터 5절까지 해석해서 4절 보고 5절 보니까 그래도 이 2가지 해석은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절부터 5절까지 문맥을 볼 때에 그래도 2번째 해석이 훨씬 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물론 어떤 말씀은 오직 유일한 해석 하나밖에는 없다. 문장과 문맥을 통해 볼 때에 오직 하나의 해석밖에는 없다. 그러한 명확한 것도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해석 자체가 성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해석에 주의를 깊이 있게 기울여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참 미혹에 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그러면 회개는 좋은 것이잖아요. 회개는 바르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라 그렇게 시작하면 아멘 그렇게 시작해요. 마음을 열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라는 처음에 서론이든 혹은 결론이 회개하라 그렇게 나오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결론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과정도 그 못지않게 중요해요. 회개하라 그래놓고 성경과 상관없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들을 전개하다가 결론만 오르면 돼. 회개하시오,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그리고 그에 관련된 본문에 대하여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장하고 가리키고 설교하는 사람의 결론대로 회개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는 해석의 내용이 없으면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피상적이. 수박 거달기가 된다 그 말.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로 변질시킬 수 있는 거예요.
좌파 목사들 가운데 회개를 외치는 사람도 많고 WCC, NCCK에 속한 목사들 가운데 회개를 외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회개란 뭐냐 하면 왜 종교 통합과 자유주의자들을 형제의 예로서 받아주지 않고 화합하지 않느냐. 회개해야 한다. 왜 로마 가톨릭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리하느냐. 분리의 영을 회개해야 된다.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주제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다루지 않는다 그 말. 혹은 본문을 읽고 시작하지만 내용을 설명해버리면 자기가 주장하는 회개하고 다른 이야기가 본문에 나왔다는 걸 듣는 사람들이 바보 아닌 한은 절반 이상이 알아챌 때니까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 말. 물론 설명할 의도 자체가 없어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의 근거로 사람들이 현혹하기 위하여 성경 구절을 언급할 뿐이에요. 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는 해석을 성경 본문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 본문 이퀄 자기의 해석. 그리고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구나. 아멘 해버려요. 무서운 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 다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이거 다 하고 성경이라면 해석의 과정이 없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는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이성도 상식도 지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해져 갈 때에 말씀을 잃어갈 때에 말하자면 초대교회로 가면은 한 AD 200년, 300년, 400년 되어질 때에 특별히 한 300년 또부터는 아예 전 세계의 교회들이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어떤 것이 들어갔냐 하면 당시의 교부들이나 당시에 설교하는 자료들을 보면 또한 그런 때의 초대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설교자들이 다 영해로 들어갔어요. 영해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이거다. 그런 것인데 영적 해석으로 들어갔어요. 영적 해석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영적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영적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으로 데려가요. 그러면 당시에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 여관은 교회다. 그렇게 해버려요. 왜 여관이 교회로 해석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단어나 문장들을 찾아가지고 왜 그것이 적법한가? 라고 설명하려고는 안 해요. 그냥 여관은 교회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다? 그때 발랐던 강도 만난 자에게 발랐던 기름이나 이런 것은 성령입니다. 이건 이거다. 그렇게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현혹되는 거지. 본문은 점점점 사라져 갔던 것이. 성경이 사라지니까 당연하게 말씀을 떠난 교회가 걷는 길은 뭐냐 하면 마귀가 원하며 사탄이 원하는 타락한 교회의 길이에요.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그런 상황이에요. 양상이 다르지만 강단에서 성경 본문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은 어떠한 자기의 해석과 주장에 심취하고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 성경 구절, A라는 성경 구절은 B라는 뜻이다. 막무가내로 애워라, 동의해라, 인정해라, 아멘해라, 따라라. 그렇게 해버려요. A라는 성경 구절은 이것은 B다. 물론 그 외에도 말씀을 떠난 교회의 무수히 많은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시, 소위 직통계시.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자, 내 성령이 말하노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아침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 전능한 하나님은 기원이라, 주는 자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니라. 자, 그러면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는 말씀은 있고,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있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은 주는 자이다.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걸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받은 직통계시가 나 여호와는 기부어 주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100조불짜리의 진리다든가 1000만불짜리의 진리다든가 그러면서 계시를 이야기했어요. 받는 것이니라.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멘하고 받는 것이니라. 자, 아멘도 성경에 있어요. 아멘이시오.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죠. 받는 것 말씀해요. 왜? 기도응답 받는 것, 은혜 받는 것. 그러나 그러한 직통계시가 성경에서 해석되고 근거를 가질 수 있느냐? 그냥 그럴싸한 이야기예요. 그럴싸한 이야기. 그런 양반이 나 성령이 말하노라. 또 그렇게 이제 말해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나 성령이 말하노라.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은 성육신한 나 성령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 멜기세덱으로 성령님이 먼저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고, 말하자면 소위 이제 직통계시로 성경 해석이 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직통계시로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66권은 진리고요. 절대 진리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진 번역본들이나 성경 필사본들은 오류들이 존재해요. 필사본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성경 번역본은 좀 더 많이. 왜냐하면 번역은 필연적으로 해석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게 번역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 자체에 있어서도 번역상의 오류가 존재해요. 번역하는 사람이 문장을 어떻게, 히브리어를 우리가 쓰는 문장으로 어떻게 1:1 대인관계 속에서 연결시켜서 번역할 수 있을까? 그러한 한계점들이 존재해요. 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관용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문맥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번역상의 난점과 어려움이 있어도 큰 문제 없이 번역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이나 이런 성경들은 그렇게 큰 번역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오류는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욥기에 보면 악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악어가 아닌 그러한 공룡의 한 종류인,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나았을 텐데 당시에는 그냥 어떤 공룡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니까 악어로 가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있는 큰 무서운 괴물들에 대한 것과 비슷한 동물이 뭐가 있냐, 일상적으로 호랑이 사자를 집어넣으면 좀 곤란하고, 그래서 이제 무서운
괴담을 만들어내서 저 아마존에 가면 악어가 길이가 10m, 20m 되는 악어도 있단다. 거기에 그 악어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집어넣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야 조금 지나고 그리고 자료가 더 많아지면서는 가볍게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오류예요. 그러한 오류들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성경 번역에는 필사본보다 더 오류가 있는 것은 번역에는 필연적으로 해석의 과정이 들어가요. 우리가 유사어, 동의어도 한 의미 안에서 참 많이 있어요. 각 언어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학자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동의어들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 동의어들이 미묘한 차이부터 꽤 다른 차이까지 존재한다. 그런 것까지 이제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단어를 번역할 때에 5가지 동의어가 다 가능하다. 그럴 때에 그 선택하는 것이 번역자의 해석이 되는 거지. 해석이 되는. 또한 동사 하나에가 50가지 뜻이 있다면 문맥 속에서 한 50가지 뜻 가운데 5가지 정도로서는 번역이 가능하네. 그 가운데 내가 5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번역자가 뭘 선택하느냐. 그것도 해석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무엇보다도 성경 번역도 그러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은 해석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이 문맥 속에서 그런가 하고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고리타분한 해석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살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원하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강해되고 어떻게 주석되고 어떻게 서기가 되는지 그거에 대하여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이건 이거다. 문 정권이 말하는 대로 저것은 가짜 뉴스다. 끝나는 거예요. 저것은 가짜 뉴스다. 이번에는 그 청소년들이나 애들 동원해가지고 좌파 쪽에서 프랭카드를 걸고 나왔잖아요. 자한당은 친일파다. 그리고 애들은 밑도 끝도 없어요. 자한당은 친일파다. 자한당은 친일파다. 그러면 자한당이나 과거의 새누리당이나 이런 보수 측에서 부모 또한 그의 조부모들까지 연결해서 친일파 관련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 한 5이 있다 그러면 민주당에는 뭐 40명, 50명이 있는 거예요. 친일파 프로그램으로 정치에서 또한 선거에서 승리하고 보수당을 끝장을 내버리려고 그랬는데 과거에서부터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덮고 가자. 우리 덮고 가자. 이걸 틀면 안 돼. 그러나 이제 언론을 장악했고 선동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 해석은 없어요. 이제 그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청소년들이 나와서 자한당은 친일파 매국노 집단이다. 떠나가라. 퇴진해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해석은 없어요. 왜 친일파인데? 왜 매국노인데? 없어요. 해석은 없어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있어 왔어요. 원래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습니다. 부흥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하나요? 아니요. 선동을 해요. 선동을. 축복받읍시다. 1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 옥토, 밭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자,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100배의 열매를 맺읍시다. 거기에서 열매 맺는 것은 사람의 몫인데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닙니다.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아라. 아멘. 자, 내 안수를 받고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중보기도를 받고 10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의 대열에 합류하시오. 아멘. 금식기도로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해석은 없잖아.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본문 말씀 속에서 100배의 축복, 60배, 30배가 어떻게 맺혔느냐. 본문이 있어요. 본문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서 결실했다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고 결실했다고. 그것도 무엇으로 결실했냐 그러면 인내로 결실했다고. 본문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면 선동 안 당합니다. 그것을 말하면 부흥에 모인 사람들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뻔한 이야기네. 누가 인내해가지고 참고 인고의 길을 걸어가서 열매 맺고 싶어? 아니, 야, 오늘 밤에 한탕하고 나 내일부터 맺고 싶어.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동당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회개하자. 회개하자. 내용은 없어요. 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나 이런 사람 5분간 혹은 1분간 회개 기도를 해요. 아멘. 우리는 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다 덮습니다. 최근에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이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자, 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무엇이냐 이런 것도 간혹 설명해 왔어요. 자, 가보십시다. 현재는 사실은 인식 속에 있는 것이지, 현재는 인식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는 정말로 순간의 정점에 불과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시다. 죽였어요. 칼로 푹 찔르고 그 사람 막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찔러 죽인 것은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내가 100만 명을 학살해 죽였다고 합시다. 과거의 일이지. 과거의 일.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100만 명을 죽였어도 상관없네. 자,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거의 99% 이상은 다 과거 일이에요. 작년에 벌였던 것, 한 달 전, 하루 전, 이틀 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현재는 점만 찍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과거하고 미래예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등을 보내서 유다에게 회개하라고. 두 가지를 하라 그러죠? 두 가지. 두 가지는 뭐냐 그러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말하자면 우상숭배를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우상숭배 쉬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러나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엄밀하게 과거라고 하지 않고 뭉텅그려서 현재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심지어 과거는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해서 끝난 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10명을 죽였는데 그 다음에 지금 안 죽이고 있다 그래서 과거 일이야. 세상 법은 과거 일에 대해서 그것이 형사소송에 걸리면, 형법에 걸리거나 심지어 민사법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걸리면은 재판하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직통계시를 받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제가 어느 집회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당신들 왜 우상숭배의 죄는 회개 안 했느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 안 묻는다고. 과거 안 묻는다고. 그거 회개 안 해도 된다고 목사님들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살에 죽는다고 합시다. 죽을 때에 최소한 일단은 79년까지 지었던 죄는 다 과거 아니에요? 과거잖아. 회개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80살에 죽는다 했을 때에 80살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다 그러면 그날 전까지도 다 과거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따질 때에 오늘 오전 10시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9시까지가 다 과거고, 그리고 이제 60분 분으로 따질 때에 지금 45분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44분까지가 다 분으로 다 과거고, 그 다음에 초로 따질 때에 사람들은 과거니까 나는 그 부분엔 이미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러한 소위 선지자격인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덮어.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가 다 덮여지고 없어지는 거죠. 다 과거니까. 하나님은 지금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묻고 계신 거예요? 과거의 죄가 하나님 보실 때는 현재의 죄다 그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하나님 눈에는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가 현재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사 관점에서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다 그러는 건데, 그게 가당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해석은 하지 않아요. 설명은 하지 않아요. 해석이라는 것은 제가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 해석만이 옳다. 내 해석이 옳다 그러려면 주장하는 게 하나님 걸고 들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가 왔다. 그래서 내가 해석하니까 내 해석에 반대하는 자들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 그 해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 그러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항하지 못하게, 그렇게 자기 해석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신성시시키려면 간단한 것이 하나님 걸고 직통계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통계시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이 말씀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좀 이제 반직통계시, 반직통계시.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직통계시는 나 예수가 말하노라 이 구절의 뜻은 이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온 직통계시지.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는데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셨다 혹은 감동을 주셨다. 그건 뭡니까? 반직통계시입니다. 반직통계시. 당연하게 제게도 그러한 일들은 아주 많아요. 말씀을 상고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일은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해서 깨닫게 된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나란 존재가 녹슨 쏘파이프처럼, 나란 존재가 하수도의 물처럼 더럽고 혼탁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100% 옳을지 몰라도 나란 존재의 생각과 정서와 감정과 삶을 말씀 해석이 통과할 때에 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구정물통이 되어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녹이 쓸었는가, 내가 얼마나 시궁창에 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해석할 때 계시가 왔다, 깨달음이 왔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해석의 절대성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듣는 사람은 너희들 반응하지 마, 너희들 반대하면 안 돼. 그 해석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 말씀 해석이 난해 구절도 많고 어려운 게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해석을 하고 설명을 문맥을 가지고 한다면 그러한 직통계시를 가지고
무조건 믿어. 말씀의 깨달음이 왔어.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해석의 절대성은 제가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전가의 보도가 뭐냐 그러면 해석의 절대성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해석을 마치 성경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교회의 수장이고 교회 위에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 하는 말과 성경이 동일한 권위를 가져요. 심지어는 성경 위에 교황의 말이 있어요. 그렇게 결론 지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황을 세웠다. 성경의 근거는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 사도가 그랬다. 그렇게 성경 부제를 하나 갖다가 제대로 된 해석 과정 없이 끊고 가버려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도저히 악수를 했지요.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에게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교황이네? 유대인의 교황은 베드로 사도고, 베드로 사도를 교황으로 로마 교황이 삼는다 그러면 걔네들은 유대인들한테 가서 유대인 가톨릭 신자들한테 가서 교황 노릇을 하면 되지. 이방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또 임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로 교황을 이어서 누가. 말하자면 해석을 본문을 가지고 하면 사도 바울을 이은 교황님은 어디 계시지? 지금 저분은 베드로 사도 가지고 말씀한 로마 가톨릭 교황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유대인의 교황이시네? 그런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해석을 하다 보면. 그래서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해석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 본문은 이 뜻이야.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지 설명을 안 해요.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인용하지 그 말씀을 설명을 안 해요. 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 뜻이야. 그리고 해석과 자기의 주장이죠. 결국은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것 혹은 성경 필요 없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가 언급된 구절만 살짝 이야기해요. 주님의 재림을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구절 하나 이야기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나 이야기하고 그에 관련된 본문들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는 재림을 계속 이야기해요. 결론 주님 곧 오신다 이야기하고 그 사이의 것은 자기가 채워요. 기도가 중요하면 기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중요하지. 그 알맹이는 자기의 것으로 채워요. 그 다음에 결론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 결론이 틀리지 않구만. 맞아. 과정은 자기의 것으로 채워요. 그렇게 우리가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크리스천들이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좋고 중요한 주제. 성령님. 임파테이션, 기름 부으심. 자, 같이 선동돼가지고 요나 선지자처럼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외치면 우리 가족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외치면 우리의 도시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외치면 우리의 국가가 변화됩니다.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기름 부음 집회. 기름 부음. 자, 불러. 파이어. 불러. 기름 부음. 자, 요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오늘 청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집회에 요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주노라.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잃어간다 그 말이에요. 잃어간 지는 오래됐어요. 200년, 300년, 400년 초대교회의 시대에 보면 영해가 설교의 주를 이루어. 영해. 영적 해석. 영적 해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그 여관이 교회가 되려면 왜 그게 가능한 해석이 나왔는지 설명하라 그 말이에요. 설명이 필요하지. 그게 해석인데. 그러나 설명의 과정 없어요. 기도하는데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여관은 그 교회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 만난 자를 당나귀에 싣고 왔어요. 자기의 짐승에 싣고 왔어요. 그 짐승은 누구냐? 주의 종이다. 왜 그 짐승이 주의 종이 되냐? 계시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만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해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거나 혹은 그런 비슷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나귀가 있었다면 어이고 주의 종님, 어이 선지자님 오늘 염을 좀 많이 드실랍니까? 아니면 주의 종님께서 직접 그 주의 종님은 딱 한 명만 전도한 것도 아니고 실어 날르셨네. 딱 한 분만. 계시가 무서운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이런 뜻이니라, 이런 의미니라. 요즘엔 성경 해석을 계시로 받는 시대가 되었지요. 자기가 하는 해석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말씀이 읽다가 깨달음이 왔고 읽다가 말씀이 알아졌고 감동 감화받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왜? 내가 하는 해석이 맞으니까 당신들 무조건 마음을 열고 믿어. 아멘해. 아멘해. 참 놀라운 것은요. 대형교회 목사들이든 중형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하는데요. 문제는 다 계시 받았는데 해석이 다르다는 거지.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는데 다 성령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가르치셨다는데 왜 틀려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일반 성경 구절들이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이 감동 감화하셨다는데 A라는 교회 목사도 설교하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 주셔가지고 이 말씀은 이 뜻이니라. B라는 교회는 또 감화 주셔가지고 이거 이 뜻이니라. C라는 교회는 그러니라. 그런데 왜 달라요? 그냥 비스무리한다면 표현상의 차이구나 하지만 전혀 다른 해석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나 A라는 한 교회에 교인들이 속해서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뭐 특별히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가장 신령해. 우리 목사님은 항상 계시받는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성경 해석을 가르쳐 주시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 해석을 가르쳐 주셔. 그러면 다른 설교를 들어볼 필요가 없지. 그런데 웃기는 것은 한 사람이 그 지역의 큰 교회를 수요일에는 이 교회 가고 금요일에는 저 교회 가고 주일에는 저 교회 간다고 해봅시다. 근데 재미나게 같은 본문으로 다른 교회 목사들 설교를 해요. 해석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계시라는 거예요. 어느 모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모교회는 같이 설교하는 교회인데요. 큰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같은 본문으로 담임 목사 그리고 부목사들이 주일날 같은 날에 설교합니다. 같은 본문으로. PT 목회 중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설교가 틀리고 부목사들의 설교가 틀려요. 물론 거기에서 제가 자세히 그러한 똑같은 본문을 가진 각기 다른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설교들에 대하여 계시로 받아왔다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동일한 날에 같은 본문인데 제가 어느 때 그 설교가 예를 들어서 3편이다 그러면 담임 목사 1편 그 다음에 부목사 2편 설교를 제가 어느 때에 그걸 들어봤어요. 같이 들어봤는데 담임 목사님은 소위 말하면 똑같은 본문인데 그걸 가지고 우파적인 해석을 해요. 그런데 부목사님은 그걸로 좌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우파와 좌파 완전히 다르잖아.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은 그 본문을 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 대한민국 보수적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종북주의 사람들에 있어서 보수적인 사람들 옳다 그러고 종북주의적인 사람들 위험하다 그랬어요. 동일한 본문으로 부목사님은 A라는 보수적인 사람들을 나쁘다 그랬고 B라는 종북주의 사람들을 선하고 의롭다 그랬어요. 해석과 적용이죠. 최소한 적용이에요. 적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었간데 결론이 적용인데 같은 본문이에요. 적용인데 담임 목사님은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보수 우파가 바르게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북주의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했고 같은 본문인데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물론 제가 보수 우파이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의 해석이나 적용이 다 옳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교회가 어딥니까? 알만한 분 다 아셔요. 과거에 MBC 앵커 하셨던 분이고 머리 하얀 분이고 과거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던 그 유명한 개척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목사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 종북주의자들은 의롭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선한 사람들. 왜 서로 완전히 다른 적용이 나오느냐? 왜 그러겠어요? 해석이 다르니까 그렇지. 해석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해석은 그냥 성령님 빙자하지 않고 주님 빙자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이 오늘 설교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정반대로 하시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살펴볼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나 다른 교회들은 성령님을 빙자했는데 그러면 이성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겁나지. 저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님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 가르쳐 주셨다 해가지고 전했는데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 벌벌벌 떨리고 무섭고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렇게 참 성경 해석이 실종돼 버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이런 뜻이 다 강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아주 소위 선동하고 광분하게 하는 거예요. 광분하게. 종교 통합 되면 안 된다. 안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WCC나 WEA나 문제를 제기해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성경 본문의 해석의 과정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통합 반대하면 다 의롭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러면 과거에 종교 통합이라는 게 없었을 때의 교회나 없었을 때의 목회자들은 다 의롭겠나? 그렇지 않지요. 보수 우파 운동을 하면 의롭다? 그렇지 않지요. 과거에 민주주의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왕정시대에 살았던 과거의 사람들은 그러면 뭐 우판이 좌판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의로웠나? 그렇지 않지요. 주사파만 아니면 의로운가?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덧입으려고 많은 컨셉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 의를 입기를 좋아해요. 그 상대적 의는 성경의 의는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보수 우파다 그러면은 나는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의롭고 선해. 혹은 가짜 뉴스. 나는 가짜 뉴스를 안 믿기 때문에 의롭고 선해. 대한민국에 반일 운동하는 사람들 내가 반일 운동 하기 때문에 애국자야. 그럴 거 아니냐 그 말. 또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은 반미 운동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 과거에서부터 현 정권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철폐를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것처럼 국가보안법 폐지해 그러니까 의로운 거예요. 자기들은. 노 아베 그러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아베가 일본에서 수상이 아니었을 때는 다 의로웠겠네 전부 다.
왜? 아베가 뭐 수상한 지 얼마나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수상하고 있나요? 연임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 되면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베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의롭겠네. 노 아베가 돼버렸잖아요. 뭐 영원히 아베가 수상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가 의로울 만한 것을 만들어내요. 문제는 크리스천의 문제지. 말씀의 해석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명기 6장 같은 데서부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해라.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 걸을 때, 누웠을 때, 잠자리에 있을 때 등등등 다 말씀을 강론해라. 강론이 뭐예요? 설명하고 가르쳐라는 거죠. 풀어 설명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은 안 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지. 그런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 3번 문제 답은 0이야. 0. 0 결론이지? 그리고 그렇게 애워가지고 있어. 혹은 이제 제대로 된 풀이 과정 없이 그냥 이 풀이 과정은 이렇다고 믿어. 그리고 답은 0이야. 그러면 학생들이 야 선생님 이상하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학생들도 지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해석의 부분에서 첫째 목사들은 교인들의 입을 다물게 해요. 침묵을 시켜버려요. 입 열지 마, 입 다물지 마, 입 열지 마, 입 다물어. 항상 중요한 게 성경 해석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의 자격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게 나와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제가 과거에 읽었던 이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러한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주의 종의 자격에 대하여 자질에 대하여 써졌던 꽤 오래된 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오스왈드 샌더슨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도 한국에서는 출판사가 많이 바뀌면서 여러 종류로 책이 번역되어 나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도 아마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과거에 한 91년인가 그 책을 읽었을 때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한 해석 자체가 참 뚜렷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걸 펼쳐보고 이렇게 하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안 했어요. 어디인가 있을 텐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해석을 왜 이따위로 했어. 옛날 91년도 이야기예요. 생각에. 읽으면서.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 중심으로 영적 지도력이니까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 이런 자질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해석은 좀 문제들이 있어. 그런 게 꽤 다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디모데전서 3장의 본문을 가지고 주의 종의 자질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신앙서적들이나 설교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기에서나 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다행스럽게 상당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해석들이 좀 탐탁지 않았고 제대로 된 해석들이 되지 않은 것이 제가 볼 때 많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제 스스로 판단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시고 살펴보셔도 괜찮아요. 상당히 그 영적 지도력에 있어서는 고전처럼 취급받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평이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건데 가르치기를 잘한다.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설명 대신에 뭘로 가냐 그러면 기름 부으심.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기름 부으심, 능력, 파워. 아니 성령의 능력 중요하죠. 말씀에서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이건 이거다. 나를 따르라 믿어라 반항하지 말아라. 그것이 어떻게 가당한가 하는 거예요. 가당한가. 하나님께서도 모세 등을 통하여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설명하고 가르쳐라. 이 말씀의 뜻은 이거다.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해석이란 절대성을 가지지 않아요. 해석은, 본문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석에 있어서의 아주 절대성이 가까운 것은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본문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본문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이거 맞냐 저거 맞냐 혹은 둘 다 맞을 수 있겠죠. 그런 테두리 안에서의 절대성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본문 속에서 이 해석도 가능하고 저 해석도 가능해. 그 해석이 본문과 충돌해버리면 그것은 틀린 거죠. 본문을 자세히 다루고 설명을 해야지만이 그 성경 해석이 틀린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해석만 있고 해석하고 적용만 있고 해석도 자세한 해석이 없고 밑도 끝도 없는 해석과 적용만 있고 본문이 사라졌어요. 본문을 충분히 다루면 그러면 잘못된 해석들은 명확하게 드러나요. 더군다나 잘못된 해석으로 갈 여지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누가 직통계시 좋아하냐 그러면 성경 해석할 줄 모르는 자들이 좋아해요. 왜?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요. 물으니까 이제 계시가 오는 거예요. 계시가 하나님 이 본문은 무슨 뜻입니까? 이 몇 장 몇 절은 무슨 뜻입니까? 문제는 그 계시가 문맥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성경의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그렇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 계시가. 놀랍죠? 도대체 그 계시가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가? 저는 자기 마음에 속임에서 온다. 물론 그 가운데는 귀신들이 주는 속살거리는 것들도 존재하고 어차 나가는 성령의 깨닫게 하신 감동 감화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어느 유능한 설교자라 해서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최소한 전반적으로 말씀을 알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 말씀을 책임지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학 선생이 됐는데 내 가르치는 수학을 풀 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수학 선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죠. 그냥 그 기본 이상을 갖춰가지고 말씀 해석하고 무슨 뜻인지 알고 일반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은 그런 다음에 설교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계시를 원합니다.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묻고 계시 받으면 성령님께 오늘 내가 이 말씀의 뜻을 물었는데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믿으라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 말씀이 이제 교회 안에서 사라졌어요. 성경은 읽는데 해석은, 설명은 왜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지 앞뒤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 말.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방언 기도에 대한 설교를 봤어요. 방언 기도에 대해서. 결론은 좋아요. 방언 기도 열심히 하자고. 열심히 하자고. 방언 기도 많이 하자고. 결론이 좋아요. 그러면 과정이 뭐냐 그러면 방언에 대한 본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본문이. 방언에 대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최소한. 물론 방언에 대한 체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공은 방언 기도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방언 기도에 관련한 본문이에요.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조하라고 우리가 겪은 방언 기도에 대한 체험이나 다른 사람이 겪은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참조하라고. 그러나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방언 기도에 대한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리고 허황된 이야기로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이상한 논지를 전개해요. 결론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저도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차례 했던, 또 해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방언에 대한 체험 중심이고 방언에 대한 본문을 제가 해석을 잘 안 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방언 은사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이고 방언 은사를 받은 지 벌써 30 몇 년이 되었어요. 한 32년 되었나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오래 해왔던 사람. 방언을 반대하는 많은 목사들이 있고 방언 반대하는 많은 교인들도 있어요. 은사를 부정하는 많은 목사와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은사를 인정하고 찬성하며 동의하는 사람이고 방언 은사를 그래서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저는 참 좋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방언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평신도로 있을 때는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방언에 대해서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을 만나면 동지를 만난 것 같고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봤는데 문제는 본문이 없는 거예요. 본문을 읽고 지나갔는데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왜? 아니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해 놨으면 최소한 방언을 설교를 하려면 아무리 반복되고 따분하고 지루할지 몰라도 주인공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설명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가르치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라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디모데는 충실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해 왔어요. 방언에 대한 성경 본문이 전혀 없다면 그런데 방언 은사는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언에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런다 해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방언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체험을 방언에 대한 체험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지 몰라도 그건 시간 남으면 하고 왜? 개인의 체험이라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방언에 대한 성경 본문이 어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은가? 그리고 문맥을 통하여 설명해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설명해 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결론이 이제 방언 기도 많이 합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이거 뭐냐. 실제로 방언 기도 많이 한 사람 가운데요. 좋고 선한 열매 맺은 사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그냥 많이 한다고 무턱대고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본래 아닌 거예요. 본래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주님보다는 율법에 아주 열심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로 시작했습니까? 방언하는 교회로 시작했어요. 방언하는 교회.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쳤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통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방언하는 교회였을 수 있다 하는데 무게를 더 둡니다. 그건 저의 그냥 생각이에요. 그러지 120명이 방언하면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방언 다 버렸다. 그렇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120명 100% 방언하고 시작됐던 교회인데 100% 예언하고 시작됐던 교회인데 100% 예언은 아니에요. 100% 방언은 맞고
다음에 이제 애언도 있었고 하나님의 찬양함도 있었고 섞여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그런 저의 논리 속에서는 방언하는 교회인데 사도 바울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사람들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성님의 은사를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표로 삼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많은 은사주의자들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그래요. 성령님의 은사를 자기의 영성의 증거와 방패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놓고도 아주 마음대로 살아요. 저는 은사주의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은사주의자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사실은 별로 은사주의자들하고는 안 만나고 안 모여요. 반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버려버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은사주의자가 아니면서 은사주의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 해석보다도 능력, 불, 파워, 파이어, 귀신 쫓아내는 것, 그런 것만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은 별로 안중이 없어요. 안중이 없어요. 그래서 봐봐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느니라. 그러면서 파이어, 불, 안수 받으려고 머리를 지밀어 내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 몇 가지만 가지고 평생 사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는 안중이 별로 없어요. 해석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어지간한 신앙 서적들, 또 저도 책은 그렇게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있었던 책들은 대부분 정리하고 버리고 줘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몇 권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한 2,000권이 안 되나 그러는 책들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서적들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펼쳐서 이렇게 보면 신앙서적들이 이제 신학책은 성경 없어요. 신학책은 대부분 없어요. 네, 신앙서적은 성경을 다룬단 말이에요. 웃기죠? 아이러니죠? 신학책은 성경이 거의 없어요. 신학책은 성경 인용은 많은데 해석은 없어요. 신앙서적은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책들이 많은데 웃기게도 그럼에도 성경 해석이나 말씀 자체가 대부분 실종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러니, 그래서 딜레마예요. 성경 해석을 교회가 버렸기 때문에 저는 버렸다 이 표현을 씁니다. 성경 해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이러한가 보다도 그래 사람들이 말씀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보다는 신앙서적을 더 보는 거예요. 이제 성경보다는 신학책을 보고 성경보다는 일반 서적을 더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이야기예요. 왜? 말씀은 고리타분한 거예요. 제대로 해석되지 않으니까 말씀 인용할 때만 쓰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이게 있고 몇 장 몇 절에 이거 있고 몇 장 몇 절에 이거 있고 이것도 지루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들도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자기도 인용할 때만 쓰는 거고 설교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본문의 해석에 그렇게 깊이 있게 관심이 없지요.